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6절. 오늘은 제목의 말씀이 세 가지 탄식을 종식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전쟁을 종식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 가지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둠의 자식들 간의 이 싸움이 끝날 것이고, 또 나라들 간의 이 전쟁도 끝날 것이고, 그리고 미가엘 대군과 이 루시퍼의 또 부하들과의 이 영적 전쟁도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끝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2000년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전쟁을 종식시키러 오셨다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탄식을 종식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는 세 가지 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세 가지 탄식, 세 가지 슬픔, 세 가지 부르짖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 없어도 될 것들이 이 땅에 있는데, 탄식하는 소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탄식이 종식되고 이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탄식이 나왔네요. 22절에 누구의 탄식이 나오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첫 번째가 바로 피조물의 탄식이 이 지구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첫 번째로 이 피조물의 탄식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어떤 탄식이 나오는지 23절로 26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누가 탄식한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성도들, 특별히 인생들 더 여기서 말하는 우리까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성도를 두고 하는 말인데, 더 넓게 말하면 바로 우리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 특히 또 우리 성도들에게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탄식은 바로 인생들의 탄식.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인생들의 이 탄식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24절로 26절.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누구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 가지 탄식을 종식시키다, 없애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너무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성탄절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 늘 그 얘기만 듣고 말해왔고 생각해왔는데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영의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땅에는 세 가지 전쟁이 있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세 가지 전쟁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구나. 그리고 오늘은 세 가지 탄식이 있는데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 세 가지 탄식이 하나님의 귀에는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탄식 소리를 영의 귀로 듣고 우리 하나님의 그 슬픔에 또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론으로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지금도 히타 돌아가는 소리가 있죠. 또 마이크 소리도 있고 옆 밖에서 비둘기 노래하는 소리도 있고 차 소리도 들리고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악기들, 차 소리,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소리,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유독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좋아하는 소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뭘 좋아할까요? 어떤 소리 좋아하실까요? 기도 소리, 그렇죠. 또요, 무슨 소리? 찬양하는 소리, 그렇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소리를 제일 좋아하죠. 그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 뭘까요? 기도 안 하는 소리. 자, 곡하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 아이고,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는 소리,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애통하는 소리, 고통을 당하며 절규하고 울부짖는 소리,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그렇게 통곡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을 때 없던 소리가 바로 곡하는 소리와 애통하는 소리와 병들어서 신음하는 소리와 이런 소리들이 환난을 당하여서 눈물 흘리며 절규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처음에 첫 창조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더 특별히 인간들과 이 만물들에게 하나님이 듣고 싶지 아니하는 이 곡하는 소리와 애통하는 소리, 울부짖는 슬피 곡하는 소리들이 이 땅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계속 그걸 듣고 계실까요? 이걸 없애버릴까요? 없애시려고 노력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성경은 앞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듣고 싶지 않는 것들을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다 없애버리겠대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너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는 것들을 늘 보고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불에 지진 살처럼, 감각을 잃어버린 살처럼 분명히 꼬집었는데도 아픈지도 모르고 바늘로 찔렀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 싫은 것들을 지금 보고 사는데도 전혀 슬퍼하거나 저게 왜 있지? 곡하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데도 우리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저를 곡하는가 보다.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아파서 막 비명지는 사람도 저 사람 많이 다쳐서 아픈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들이 이 땅에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저 소리들을 없앨 거다. 저 병원을 없애고 이제 의사들도 없어지고 요양원도 없어지고 이제는 장례식도 없어지고 이 모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 또 눈물 나게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안 와닿죠. 우리 현실과 멀어 보이죠. 설마 이런 일이 있겠나.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성은 너무나 어두워져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고 듣는 걸 못 볼 뿐만 아니라 잘 느끼지도 못해요. 말을 해도 깨닫지도 못하는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성장할수록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심장으로 느끼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장례식장에서 곡하는 소리, 그리고 애통하며 슬퍼하고 아픔으로 인해서 절규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탄식하다. 이 탄식하다는 헬라어로 스테나조라고 읽어요. 스테나조. 이것은 신음하다, 슬픔으로 신음하다, 한탄하다, 한숨을 쉬다. 아까 세 가지 탄식이 있다 그랬죠. 누가 탄식하고 한숨 쉰다고요? 첫째, 만물이. 둘째, 인생이. 셋째, 성령님이 슬픔으로 신음하고 한탄하고 한숨을 쉬신다는 거예요. 스테나조.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십시다. 왜 만물은 신음하고 탄식하는지. 먼저 첫 번째, 우리 만물의 탄식 소리를 왜 그들이 탄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피조물의 탄식. 로마서 8장 22절,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그물에 목이 졸려서 신음하는 이 물개, 온 기름에 날개가 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이 바다새, 온 강과 바다가 쓰레기로 물들어서 이렇게 뒤범벅이 돼서 생명체들이 죽어가는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이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자연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 자연에다가 깃들어 놨대요.
그래서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전시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개도 바다새도 강과 바다도 다 이 모든 파도 치는 것과 그 물결이 이는 것, 그 속에 물고기들, 수많은 종류들의 물고기들이 강과 바다에서 그렇게 각기 다른 종류들이 그렇게 헤엄치며 다니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시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피조물이 자기들이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기들이 그렇게 반사하면서 그렇게 전시를 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탄식하며 운대요. 우리는 이 피조물들의 절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동물들이, 고양이와 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비틀거리며 길거리를 헤매고 그것이 또 보기 싫다고 쥐약나서 죽이는 그 인간들, 그들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동식물들, 또 이 피조물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며 그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면서 그 안에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인생들에게서 함께 회복되는 것은 동식물들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동시에 회복이 되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첫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느냐? 그것이 생겨야 정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에이 동물 싫어요. 자기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그것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배우지는 않았으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동물이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도 않는 거 왜 만들었겠어요? 구약에 보면 의인은 자기 집안에 있는 동물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느니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야생동물과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따로 만드셨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따로 만들었어요. 가축을 만들고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만들고 야생동물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은 인간이 기르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탄식하고 고통하는 저 피조물들도 소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저들이 다시금 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라는 회복된 아담의 기도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기도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바로 이 피조물의 탄식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아 너는 모든 가축, 보세요. 가축, 집에서 기르는 동물과 들의 모든 짐승, 야생동물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따로 구분해 놓은 게 나오죠. 여기서 들짐승과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구별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동물들이 저주를 받아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계속 보면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며 네가 땀을 흘리며 이제는 경작을 해야만 네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땅도 저주를 받는다는 표현을 쓰죠.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이 모든 것이 저주받은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이후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들이 저주를 받아 탄식하며 고통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우리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렇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17절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분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물뿐만 아니라 또 뭐도 저주를 받아? 땅도 저주를 받아. 식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만물이 함께 저주를 받았는데, 여러분 노아 때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뭐는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물고기들은 심판을 안 했어요. 왜? 물로 온 세상을 덮었기 때문에 강과 바다에 있던 물고기들은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스바냐서 1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든 물고기도 이 마지막 때는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가 스바냐서 1장에 나타납니다. 이때는 물고기도 다 죽이신대요. 이제는 완전히 저주받은 모든 만물들을 다 쓸어버리고 회복된 탄식이 없는, 고통이 없는 피조물들로 다시 만드시겠대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회복된 인생과 회복된 만물과 회복된 우리 주님의 영광이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복된 인생들과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이 원래 만들었던 모습과 너무나 멀리 떠나와서 영이 완전히 죽었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이제 간신히 숨을 쉬는 정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알아보지만 이 엄청난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죽음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오냐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믿는,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로, 이긴 자로 승리케 하셔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피조물이 기대하는 게 있대요. 여러분,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게 들리십니까? 동물들, 식물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소리가 들리세요?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갔다 왔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의 비밀을 보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창조물의 이 비밀을 알고 와서 자연을 딱 보니까 드디어 보이고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20절, 21절. 자, 피조물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한다는 게 뭐예요? 허무한데 썩어지고 저주받아 망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인간들이 만든 핵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완전히 이상한 괴물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개물과 같은 동물들이 나오고 이 변이가 일어난 이상한 생명체들이 나오죠. 이들이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바로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 창조주로 말미암아 인생들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서 이렇다 하면서 바란대요. 뭐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자기들도 이르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주 신령해요. 뭘 알고 있냐면
장차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이 자유로워졌죠. 죄에서 벗어났죠. 생명을 얻었죠.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하나가 아직 자유롭지 않아요. 뭐가? 육이 자유롭지 않죠. 그런데 피조물들은 알고 있어요. 귀신들이 하늘에서 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니까 예수님인 줄 금방 알아보았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피조물들이 안다는 거예요. 뭐를? 장차 인간들이 먼저 회복될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회복되고 그래야 자기들도 회복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들이요 빨리 자유를 얻으소서, 영광스러운 자유에 빨리 이르소서, 그래야 우리도 뒤따라서 우리도 그 자유를, 참된 회복을 우리도 맛보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인간이 저주받고 사망이 임하니 피조물에게도 임했죠. 그 역순으로 인간이 이제 회복이 되면 자연도 회복이 된다는 걸 얘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아이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 나무들이 숨을 쉬고, 얼마 전에 한번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과학자가 나무에다가 로봇 팔을 딱 만들어가지고 나무들이 이렇게 정말로 우리 인간의 말이나 알아듣고,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감정을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팔을 만들어 두고 나무를 딱 건드리니까 나무가 주먹을 날리더라고요. 왜 건드리냐고. 한번 찾아보면 나와요. 나무가 느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예민해지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나무들과 대화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정신병자가 아니라 나무들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을 보면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얘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들의 나뭇잎이 흔들리고 아름답게 색상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진다니까요. 동물들 속에서 그런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사에 보면 이 새들과 이야기했던 성자, 이름이 누군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수도원에 살던 이분은 새들이 날라와 새들과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점점점 그런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생명체들이 사랑스러워지고 개미라든지 벌레 한 마리도 사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그마한 개미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일까? 참 놀랍다. 그런 게 느껴질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생명체에 대한 경이로움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생명체에 대한 경이로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뒤에 창조하신 창조주가 찬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런 것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사진을 하나 올려놨어요. 여기 붙여놨어요. 이 자연이 회복되는 이 날을 고대하고 인생들이여 당신들 먼저 빨리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소서 우리도 뒤따라 회복되리다 라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고 있어요. 이런 자연이 회복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회복될 피조물들의 모습,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때가 온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도 않고 이제 사자가 풀을 먹는 시대가 온대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슴을 잡아먹고 물개를 잡아먹고 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었는데 범죄하여 인간이 범죄하여 이 피조물의 저주가 찾아온 이후부터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될 피조물들의 모습 여기 보면은 사자와 어린 양이 이렇게 함께 사이좋게 앉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자가 야생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처음 부여했던 그렇게 온유하고 참 아름다운 이 성품을 가지고 이 약한 동물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꼭 가축처럼 그렇게 사는 그 회복의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TV에서 보고 있는 동물의 왕국은 저것은 저주받은 동물들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교육을 받아왔다고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학교에서는 동물의 왕국을 켜주면서 이것이 바로 타락한 증거란다. 원래는 저 동물들이 저렇게 잡아먹지 않았었는데 저주받아서 저렇게 되었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른 모습이 자세히 나와요. 이사야 11장과 이사야 35장이 대표적인 구절인데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뭐가요? 사막이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우리 어릴 때 얼마나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안 불러요. 그런 노래 안 불러요. 이제는 천년왕국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영성은 어두워지고 얕아져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나라를 꿈꾸지 않는, 그래서 저주받은 세상에 그냥 적응하면서 원래 그랬어. 그냥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인생들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성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고 이 나라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리면서 그 나라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그러한 인생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 무슨 사막, 무슨 사막, 원래부터 저 사막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물 없는, 생명체가 없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게 저주받은 증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여행지 제 1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서부의 그랜드 캐년이에요. 2등이 나이아가라 폭포, 저 미국과 저 캐나다 국경의 그 경계선에 있는 1등이 그랜드 캐년이고 2등이 나이아가라 폭포랍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년에 가보니까 이 계곡이 높이가 한 2000m나 돼요. 그 길이가 450m, 450km래요. 부산에, 우리 한국에 갖다 놓으면 한국 땅이 없어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길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와, 웅장하다, 와, 놀랍다 그러는데 저는 가서 보니까 땅이 망가졌구나. 어쩌다 땅이 저렇게 패였노? 왜 저렇게 황무지가 되었을까? 왜 땅이 평평한 땅이 왜 저렇게 깊이 계곡이 파여가지고 저래 됐을까? 그런 저주받은 증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만들어진 증거래요. 창조과학계 과학자들이 그 증거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황무지가 된 그 땅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인간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제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사막이 없어져요. 아예. 이제는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지만 선지자들이 꿈꾸며 예언한 이 말씀이 꿈과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세대인가는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가 될 건데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의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대에 현실이 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믿고 선포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이제 인생들의 탄식. 아까 기억나십니까? 인생들은 무엇을 탄식하고 있다 그랬죠? 특별히 성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탄식을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자, 23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몸의 속량.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몸의 속량. 병드는 몸이 병들지 아니한 몸으로 변화되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악과 사건으로 범죄했을 때 저주받은 것이 우리 인생과 만물인데 그 중에 인간은 영이 죽고 육이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서 지옥에서 사는 것을 영의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육의 죽음은 병들어서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는 이 육의 죽음이 또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의 죽음, 하나님과 단절돼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의 죽음과 병들어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의 죽음이 인간에게 선언되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회복하고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영뿐만 아니라 육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그게 회복이고 구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 이 구절만을 얘기하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만 철석같이 믿으며 한 번 인간은 죽는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활 때나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란다 얘야. 이 땅에 너희 몸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영과 함께 들어갈 나라가 세워진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으로 임하셔서 세우실 그 나라 회복될 에덴에는 우리 영뿐만 아니라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회복되는 우리 몸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육의 회복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무궁천국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도 우리의 몸이 이제는 천년을 살아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런 어떤 몸의 상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장차는 우리의 몸도 온전히 회복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죽으면 흙으로 가겠지가 아니라 이제 육도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기를,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죽으리라는 두 가지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영의 죽음은 무엇이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 다음에 육의 죽음은 진짜 숨이 끊어져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코에서 빠져나가면 그게 이제 육의 죽음이죠. 그리고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죽을 때 그동안에 입고 있던 옷은 땅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이 불어넣었던 그 영은 빠져나가서 하나님께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5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참 울부짖는 절규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이 말씀이 언제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1절에서 54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같이 읽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기록된 말씀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신명기 이사야서 몇 장? 25장 8절 말씀이,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이 뭐가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육도 회복하고 구원하는, 사망이 영원히 떠나는, 이제 우리의 영과 육에서 사망이 온전히 떠나는 이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영이 구원받은 성도들아 이제는 몸이 회복될 것도 기대하고 바라면서 단식한다. 우리는 단식하고 있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단식을 지금 배웠습니다. 첫째는 무엇의 단식? 피조물의 단식. 둘째는 인생들의 단식인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영이 거듭난 그러나 육의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단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사망이 떠나게 된다. 우리 55절과 57절 마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승리가, 사망을 이긴 승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망이 떠났고 이제 우리 몸에서도 이제는 사망이 곧 떠나서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탄식. 우리 예수님께서 없애시기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탄식. 원래 성령님은 탄식할 필요가 없었던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온전할 때에는 성령이 탄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성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탄식하면서 죽어있는 인간들에게 성부와 성자가 만든 구원의 길을 알리시면서 그들이 온전히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탄식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탄식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특별히 성도들 안에서 거듭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걸 기도해야 된단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기 원하면 이런 걸 기도해야 된단다. 너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구나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는 거죠.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고 말씀해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구할 바를 모르는데요. 영이 연약하고 영이 미성숙해서 무엇을 구하여야 할 바를 모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되새겨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보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얘야, 그런 거 기도하지 마. 그건 나중에 하고 너희는 먼저 그에 달하고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랬잖아. 왜 자꾸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위해 자꾸 구하니? 그건 조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처럼 말씀이 몸을 입은 것처럼 몸인 인생 가운데서 몸으로 태어난 인생아 너희도 말씀을 몸에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성령에 온전히 주관받는 성령께 통치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성령님이 그걸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 육의 생각을 하며 육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 때 성령님이 탄식하며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는 이 성령님의 이 일이 이제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성령님의 사역도 이제는 끝이 나요. 그래서 성령님의 탄식도 끝이 나고 성령님의 수고도 이제는 끝이 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 일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고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부터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름답게 창조해 놓은 이 피조물들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범죄하니 갑자기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그때부터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그리고 이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저 탄식하며 저 죽어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죽어있는 저 인생들에게는 뭐 때문에 탄식한다고요? 본분을 잃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향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돌아오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한 100년 살다가 흙으로 갈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단다. 육은 잠시 썩어서 무덤에 잠시 들렀다가 무덤으로 흙으로 그렇게 가겠지만, 그러나 심판주 앞에 설 때에 너희들의 죽은 흩어졌던 모든 이 흙들이, 세포들이 다 모여서 영과 함께 심판주 앞에 서게 된단다. 창조주가 인생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한 100년 살다가 없어질 것처럼 살잖아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젊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외국 여행 가려고 그렇게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늙어지면 못 간다. 많이 놀자. 인간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왜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라고 만들어진 존재지, 노새 젊어서 노새 놀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며 저들을 구원하러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했나는 이것을 가지고 재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척도이고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 뭐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해라. 영광 받으시고 거룩하다 여김 받으셔야 될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기보다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숭배하는 이런 악한 세상이 되었다. 인생들아, 내 제자들아, 회복된 구원받은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그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묵상합니까? 이것은 예배 마칠 때 하라고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행사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것이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단다. 나는 이 기도를 위해서 이 땅에, 이 기도가 성취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단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인생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파괴되어지고 망가져서, 피조물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져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일이 지금
방해받고 있고 악한 마귀가 방해하고 다녀서 이 땅은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누가 권력을 잡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언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까? 언제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다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까?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될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탄식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이 탄식 소리를 여러분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계도 이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상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것을 배울 때에 학생들은 당황해요.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가르쳐도 틀리고 가르쳐도 틀려요. 그런데 그 아이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이제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수준이 올라가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고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접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평생 가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까지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보여달라고, 내가 또 뭘 봐야 합니까? 나는 안 들리는데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라고 자꾸 들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를 성숙시켜달라고. 성령님이 보는 걸 나도 보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들으시는 것 나도 듣게 해주셔서 나도 예수님 꼭 닮게 해주십시오. 성숙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듣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는 그런 말씀, 덮어두었던 예언의 말씀, 장차 다가올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들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모든 인생들은 설마 홍수가 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믿었지만 노아의 가족들만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을 믿습니다 함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재림이 이제 곧 있다고 믿고 다가올 불심판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걸 믿고 이 저주받은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노아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탄식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만 읽고 마칩니다. 탄식이 끝나고 나면 피조물은 어떻게 변할까? 1번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은 처음같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든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이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천연왕국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될 거예요. 신음하지 않는 동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사막이 없는 지구 땅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동물들과 함께 인생들이 어울려 사는 그 평화의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고통함이 없는, 애통함이 없는, 곡하는 소리가 없는 그런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들의 탄식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번, 인생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새긴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되고 더 이상 탄식이 없어질 것입니다. 영과 육이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탄식이 끝나고 나면 성령님은 더 이상 인생들을 위하여 탄식할 필요가 없게 되는 때가 옵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세 가지 탄식 소리를 들으시면서 성령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 단계에 이르러서 예수님 만날 때 즈음에는 예수님을 꼭 닮은 신부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울려 퍼지는 세 가지 탄식 소리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생생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들려오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처럼 이 세 가지 탄식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 가지 탄식을 없애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배웠는데 다시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하여 주시고 피조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우리 인생들도 영과 육이 회복되고 다시는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실 필요가 없는 그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